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거망하게 내려가려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거절하는 등불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늘을 마무리하는 밤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감사할 일들이 저에게는 많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은혜교회의 첫 예배가 은혜교회로 첫 예배가 4월 1일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서 4월 1일 예배드리고 9개월 됐죠. 9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오산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사임하고 제가 교육자를 하면서 대구에서 한 5년 정도 이제 그때는 전사였죠. 그리고 오산에 올라와서 오산에 안양에 그때는 같은 교회였습니다. 한 15년 정도 제가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2017년에 제가 사임을 하고 저를 원하는 교회에 있어서 두 군데를 갔었습니다. 갔다가 제가 원래 그렇지 않는데요. 한 달 만에 제가 도망 왔습니다. 두 군데 교회 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 교회에 한 15년도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를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좀 문제가 있는가 교육자로. 그래 한 교회를 사임한 다음에 또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 조금 준비하다가 또 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한 달 딱 사역하고 목사님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왔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교회가 은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은혜 교회에서 한 달밖에 못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전사님과 우리 권사님 두 분, 또 우리 박 집사님, 또 우리 신집사님 이 가정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중에 또 우리 장모님 모시고 또 우리 김 권사님 모시고 또 이 집사님 모시고 또 우리 강일 성모님도 오시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김두희 성모님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또 계획과 축복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때로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올 한 해 돌아오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은혜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에 우리 렘넌트들을 후대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저는 진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 명만 보내주면 제가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요 3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 태민이 보면서요, 아마 이슬 성도님은 지금 마음이 안타까울 겁니다. 이놈 때문에, 그죠? 그런데요, 사실 다 똑같잖아요. 다 그래 키웠거든요. 저는 애들 키울 때 전사였습니다.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현지인 데리고 나갔어요. 그 복도에서 pen 하고요. 저도 뭐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번에 어머니 장례 때문에 제가 대구에 이제 갔다가 제가 처음 교역자 생활했던 그 교회에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또 문상해주고 또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이 아이들이 벌써 뭐 제가 대구를 따라온 지가 15년쯤 되니까 가니까 다 청년이 됐어요. 어느 순간 정말 다 더 커요. 목사님 알아보더라고요. 어떻게 알아보시면 애들 다 바뀌었는데 알아봐요. 금방입니다. 이 우리 귀한 후대들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 가문의 또 미래고 또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이 어려움도 있지만 참 감사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가를 우리가 늘 질문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감사해요. 또 우리 지금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또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한 거죠. 저는 교회를 두고 늘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늘 생각하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 20장 28절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것이요, 우리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주셨어요. 에베소 4장 보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주신 또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죠. 우리 은혜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사명을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늘 마음에 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또 시작하게 하시면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저는 이게 전도와 선교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자에게 손을 쥐나 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라. 진짜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이름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라. 그리고요,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어린 양이 뭡니까? 우리 후대거든요. 주님, 은혜교회가 어린 양을 먹이는, 후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요,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건동 주셔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축복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은혜의 교회만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가 뭘까? 이걸 계속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은혜 교회만이란 말은요, 우리 성도님들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도, 선교, 치유, 후대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겁니다. 9개월을 돌아보면요, 제가 한 게 한 번도 없어요. 뭘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 했더라고요. 뭐였냐?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만 드렸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한 일은 뭐냐면, 그 추모에 이제 왜 우리 동역자들 가정에 쭉 가정들을 기록했냐면, 제가 기도하려고요. 그냥 보면서 보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동역자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중심들을 또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귀한 분들을 또 함께 모으셔서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2019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개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우리는 말씀 따라서 가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이 43장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거의 한 150년 정도 후에 되어질 그 일들을 먼저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까요? 이사야 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멸시해버렸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다. 누가요? 성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지금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희들아, 내 앞에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짐승들 이제는 내가 지겹다. 그게 나한테 짐이 된다. 너희들이 나를 버려놓고 왜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죽이느냐? 이런 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오늘 4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4절 보십시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들을 또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전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오늘 16절 읽었습니다. 16절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이게 뭔 말입니까? 홍해 사건을 말하죠. 그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왕을 꺾으시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요, 그 바다의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역사를요, 지금까지 기로 들었습니다. 왜냐? 그 선조들의 역사니까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 노예된 그들을 구원해냈지, 홍해를 건너게 했지, 바로왕의 모든 군대를 거기에 수장시켰지. 하나님 대단하시다 들었습니다. 글로 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들었고 글로 본 그게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에 포로된 너희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겠다. 이걸 말해요. 이전 일, 너희가 들었던 일, 그거 기억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보다 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해라. 과거의 영광, 그 조상들의 믿음,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믿음, 오늘의 믿음, 이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라, 이 말입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자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래 해놓고요, 하나님 버려버려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려요. 뭘 하시느냐?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그리고 보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 말이 뭡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너희들을 그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요, 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냅니까? 바사란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이 바사에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 바벨론을요, 멸망시켜버리고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입니다. 너희들이 그 홍해, 그 강을 가르고 건넜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광야에 광을 줄 것이다. 짐승도 마시고 내 백성도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바라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불신하는 백성까지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세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지으셨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요, 어떤 죄라도 또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은요,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처럼, 출바벨론의 기적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요 마귀의 그 일을 멸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이게 바로 출바벨론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일은요,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요, 언약의 여정으로, 반석 위에 세운 그 인생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이 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언약의 여정을 한 해를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뭡니까? 우리가 잊어버릴 그 이전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요,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죠. 오늘 지금까지 과거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에는 큰 응답도 있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큰 증거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것.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지나가지.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로 과거에 매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응답, 문제 지나가는 거다. 과거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살아가는 신앙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서요, 오늘의 참된 믿음을 회복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입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는요, 모든 과거가 발판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도요,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과거가, 모든 과거가요, 발판입니다. 축복의 발판입니다. 하나님 미래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보라, 새해를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과거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하시는 오늘의 신앙으로, 내일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요, 2019년을 보면서 우리 은혜교회의 응답의 제목, 소망의 제목을 저는 찾았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요, 우리 은혜교회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우리 교회의 목표를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2019년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하나님 행하실 새 일입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어떤 뜻입니까? 저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개인 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 복음으로 든든히 뿌리 내려지는 개인 복음화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요, 우리 가정 후대 복음화입니다. 2019년도에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후대 보고마. 세 번째 부분은요, 현장 보고마입니다. 우리 교회 가는 그 지역, 우리 성도님이 사시는 지역, 또 우리의 산업, 내 직장, 우리 학업,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장 보고마의 응답과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늘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또 이 제목에 대해서는요, 제가 신년 첫 주에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하나님께서 개인 복음하시고 가정과 후대 복음하시고 그리고 현장 복음하시는 2019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한 방향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요, 건강해집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셨고 달란트 주셨고 뭐 때문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축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2019년 한 해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찬송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또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 가지시고요.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부로 저는 잊어먹습니다. 그렇죠? 지나갑니다. 왜냐? 오늘부터 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타내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과 그 믿음 가지고 또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 한 해 동안도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새해를 보게 하실 것이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